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우리 배울 때 호세아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거기 6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 배운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요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첫째로 금식하고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금식하며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12절로 14절. 두 번째, 백성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 백성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 15절로 17절입니다. 여기 요엘서 선지자는 주전 875년부터 848년까지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중심으로 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했는데요. 주전 875년부터 주전 848년. 그때의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여기 요엘 선지자, 여기 이 당시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거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1장 4절. 파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그 당시에 농사 지을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기 팥중이나 메뚜기나 또 거기 느치나 황충, 이거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앗개비도 있고 여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메뚜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 유다 땅 침범해서 이 메뚜기들이 곡식과 나무와 이런 걸 다 긁어 먹게 되었습니다. 큰 재앙이죠. 7절 말씀 1장 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지금 말씀한 대로 포도나무 다 갉아먹고 무화과나무 갉아먹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아주 무섭습니다. 남김없이 심지어는 이 나무 창틀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나무 껍질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건물에 무슨 이런 그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다 갉아먹고 이 무서운 재앙이에요. 얼마 전에 그 중국으로 파키스탄이나 이런 중국으로 메뚜기가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메뚜기가 번창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날아간다 그런 말을 뉴스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메뚜기, 몇 마리, 몇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갈 때에는 그것이 닥칠 때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근을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할 일이 있어도 애통하지 않는 거.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재앙을 지금 1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 이걸 생각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각자 죄를 찾아서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악독과 거짓과 이런 외식과 시기와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과 죄를 버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게 그걸 회개하고 게으른 거 회개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고 말했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배부른 흥정으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기도할 때에도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이런 기도가 아닌지 그런 기도와 이런 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좀 더 참지 못한 거 회개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좀 더 관용하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쓰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고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죄 없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악독이 다 있고 참 속에 죄가 많습니다. 욕심이 많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것도 죄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면 그것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행동하고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그랬죠.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했는데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린 거, 게으른 거, 기도 형식적으로 한 거, 시간만 때운 거, 또 배부른 흥정으로 나간 거, 교만한 거,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게으른 거, 또 이런 거,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관용하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한 거, 또 양심 쓰지 못한 거,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회개할 것이 많은데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구약 시대에 애통하는 일이 있고 비참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 마음을 상한 심령. 오늘 찬송가에도 279장 부른 것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런 찬송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일소이다 한 것처럼, 또 누가복음 5장 1부의 시간에 배운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나는 죄일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늘 배웠지만은 또 회개, 또 배워야 돼요.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탕자가 되지치면서 아, 이거 잘못됐네 하고서는 또 되지치고 또 잘못됐네 하고 되지치고, 그게 아니라 되지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탕자 아버지가 아니 되지치는 데에서 계속 그 탕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가룟 유다는 반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닦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매를 때리다가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매를 때리긴 때려도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들 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보내주셔요. 거기 20절 말씀,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네, 여기 북쪽 군대, 이건 뭐냐면은 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를 동해로 서해로 다 가서 빠져 죽도록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절 끝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다시 소생하게 해주셔요.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 만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지금 13절에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하나님, 매를 때리다가도 이와 같이 늦은 비 이른 비 주시고 메뚜기 다 물리쳐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28절 이하에는요, 성령 보내주신다고.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여기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성령, 늙은이가 꿈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거, 성령 보내주실 거, 성령 충만케 해주실 거, 그거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거 생각하면은 메뚜기로 인해서 다 망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 매를 때리다가 궁극적으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지금 말씀한 대로 메뚜기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고 다시 보충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본문 14절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전에는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큰일이죠. 근데 이제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죄진 거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해야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성을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심각하게 깨닫는 거예요. 참 이거 예배 못 드리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우리가 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내 심령이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게 이렇게 소중한지를 모른 거예요. 우리가 숨쉬며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고마움을 몰라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이제 메뚜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소, 양 없어요. 비둘기도 없어.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재앙을 만났다고. 근데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거, 전제 드릴 거, 소나 양 드릴 거, 먹을 거, 입을 거, 또 집, 다시 다 이름 비어 늦은 비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신도 답답하지만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왜 심령이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구나. 언제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육신도 지금 숨이 차가지고 답답한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징계받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제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코로나가 다 잠잠해지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럴 날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장로도 모여라. 장로는 다른 말로 늙은이에요. 늙은이, 노인, 장로, 늙은이 다 모여라. 어린이도 모여라. 젖 먹는 자도 오라. 신랑도 오라. 신부도 오라. 신랑 신부 방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전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제사장만 나아가고 아버지만 나아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 제사장이 제일 가까이,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남자들, 여자들은 또 이방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어린아이들은 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실 때에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도 얼마나 평등입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노비가 있고 백정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여자들은 뭐 사람 취급도 못 당했어요. 취급도 못 받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평등이야. 얼마나 이 진리가 참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말씀 배우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 아이들까지 어떤 때는 제자들이 아이들은 가라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 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진리입니까? 평등이고 사랑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뭐 어른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다 같이 오늘 오전 시간에 그 베드로전서 거기 본문은 아니지만은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만인 제사장. 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갓난아기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이게 얼마나 다 성령 받아요. 다 성령 충만해져요. 아까 말씀했죠. 28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이들도 성령 충만. 아이들도요. 믿음 있는 아이가 있고 믿음 없는 아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믿음이 달라요.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사모하고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남자들만 가까이 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뭐 노인이나 어린이나 젖 먹는 아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거기 17절에 나오죠?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돌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이제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먹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예배 드릴 날이 온다. 그리고 제사장 17절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이 울며 회개하고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가 그 모양으로 시들어지느냐? 또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너 왜 사업이 그 모양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 신자를, 교회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당장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죄져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메뚜기 다 물러가고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25절에 메뚜기 다 대신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28절부터는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 오순절 성령 보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해서 주여 나는 죄일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으로 내리는 것처럼 오늘날 또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소재와 전제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또 예배를 회복시켜서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코로나 재앙이 다 물러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우리 생활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약속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거 낱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며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